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바쁜 일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만나 속에 담긴 비밀 2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고, 그 만나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욕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해야 됩니다. 넷째,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삼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하여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마음 항아리에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요일에는 만나를 2배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는 방법인데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먹는 방법도 만나를 먹는 방법처럼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음식을 먹을 때도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요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맛이 없거나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져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 만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요, 성경 통독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요,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듯이 그냥 쭉쭉 읽어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한 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셋째, 쉬운 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들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 묵상을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사복음서부터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교훈책이기 때문에 삶의 교훈들을 찾고 묵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쉬운 책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쉬운 책만 계속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되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사복음서와 잠언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이나 여러 신앙 서적을 읽고 묵상해도 됩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글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작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잘 넘어가는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잡곡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어야지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찾으세요.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묵상에 너무나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맥으로 보고 구속의 관점으로 구속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올바른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고 절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그래서 히브리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검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찔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칼보다 말씀의 칼에 맞으면요,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것만큼. 절대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받은 은혜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절대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영적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먹는 밥만큼 맛없는 밥이 없어요. 육적인 가족들이 같이 하면 최고죠.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적 가족들과 반드시 나누세요.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올리세요. 그래야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다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힘을 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러빙타임이라고 하는 교재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JDTS 성교단에서 만들고 매월 보급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는데 둘 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단어의 설명이 있고요, 묵상을 도와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인용은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은요, 평신도들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침에 각자 묵상하고 저녁 가족 예배 때에 시간에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1학년 이한이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사모님이 말씀 묵상하신 건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인간의 뇌는 글보다 그림으로 된 이미지를 훨씬 오래 기억한다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 잘 그리시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래 기억에 남겠죠. 내가 그린 그림이 오늘 나의 삶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말씀 묵상을 나눌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절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음성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만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존중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시대의 소망 읽으시고 나누실 때에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을 나누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위험보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냥 읽고 생각하고 끝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만나가 그랬죠? 아침이 지나면 만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 항아리에 넣어야 그 만나가 오래 지속됐어요. 만나 항아리는 마음의 항아리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이 저장되려면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적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싫어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저도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적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습관이 이루어지고 품성이 확립되는 것은 행위의 반복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최종 목적은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성품은 바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품성은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여러분 놀랍죠? 말씀 묵상이 매일 반복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냥 읽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습관이 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성품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레이시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레바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레바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을 수레바퀴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축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수레에 잘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예수님의 축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나무, 4개의 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살이 튼튼하게 축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노트가 필요하고요.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가 필요하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 수첩이 필요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목록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적는 일을 매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 수첩입니다. 이 안에 기도 수첩, 시간 관리, 영혼 구원, 목록, 말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영성 수첩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받으시면 그냥 집에 꼽아 놓고 그냥 안 보시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성 수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첩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이 영성 수첩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도 적고 기도 노트도 적고 구도자들도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나오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세요. 그런데 수레의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운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바퀴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바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성품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수레바퀴와 함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바퀴가 바로 성품의 수레바퀴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제자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도 성품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품의 수레바퀴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네 가지의 살이 바로 감사와 칭찬과 친절과 구제예요.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앞에 수레바퀴는 페스트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겁니다. 결국 사랑은 칭찬의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도 바로 적는 거예요. 감사했던 일을 적고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일을 적는 거예요. 칭찬하고 친절하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동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기록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절대 꾸준히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감사 기도나 예수 동행 기도를 나눌 때에 주의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목사로서 모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원래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단에서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써 오래전에 시작됐고요.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오래전에 우리 재림교회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일기에 기록되어져야 하며 손에 그 책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동행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적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이 말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는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적자 생존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적자.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은 아멘? 광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적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 영적인 적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멋진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수레바퀴가 2개보다 4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완벽한 수레바퀴가 되는. 그래서 3번째 수레바퀴는요,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의 수레바퀴요. 아무리 제자로 살아가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건강의 수레바퀴는요, 8개의 살이 있죠? 다 아시죠? 뉴 스타트. 영양 있는 식사, 물, 공기, 햇빛, 휴식, 운동, 절제, 신뢰. 특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림교회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많이 강조했지만 운동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등산 소그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건강의 수레바퀴도 노트가 필요할까요? JDTS 선교단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뉴스타트 플랜 노트. 여러분, 노트가 너무 많다고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살고 성품이 변화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노트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사용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돈이 듭니까? 얼마 들지 않아요. 적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바퀴는요, 교리의 바퀴입니다. 제자로 살고 성품이 좋고 건강해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려. 이 수레바퀴의 살은 크게는 8개, 작게는 28개입니다. 기본 교리 28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시대에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개의 바퀴가 모두 균형지게 돌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 30분이 지났는데 오늘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딱 30분만 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사우나에 가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물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통에 아무리 물을 많이 넣고 싶어도 물은 제일 낮은 나무의 높이만큼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4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약한 바퀴가 있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 약한 바퀴만큼만 굴러가요. 영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교리를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만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품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 교리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적자 생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힘드시면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이제 제1기 제자훈련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4개의 수레바퀴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품의 바퀴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왜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릅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23번 전쟁에서 23번 다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난중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 중에 일기를 썼어요. 전쟁 중에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성찰하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일기를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쓰셨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쓰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는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성에 있는 돌벽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3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계명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돌에다가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돌에다가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 우리들의 죄는 돌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지워지는 흙에다 기록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흙에다가 죄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은 지워지지 않는 율법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는 심판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까? 돌에 맞았습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성경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죄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흙에다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기록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록하면서 적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돌에 맞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